2025년 8월 21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들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옛날 그 선박은 사람이 직접 손으로 이렇게 노를 저었죠. 이순신 장군이 사용했던 거북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배 밑에서 사람들이 격군장이라 그래요. 격군장이 이제 그 노를 젓는 사람의 리더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는 그 신호에 맞추어 가지고 노를 저었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이제 세상을 지배할 때인데 이때 로마는 해군력도 막강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배이기 때문에 경로 이 병사들이 필요했겠죠. 노를 젓는 그런 병사들. 로마는 처음에 이 경로를 자기 병사들을 시켜서 했다가 이게 너무 고되고 힘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을 다 교체합니다. 죄수들로 교체를 하죠. 그것도 극악범들을 데려다가 자기 자리에 앉게 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착고에 이렇게 묶어두었습니다. 만일에 전투에서 패하게 되면 배와 함께 이제 물에 수장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이 보면 다 같은 말인데 4절에 보면 사망의 줄 이렇게 나와요. 또 5절에도 수월의 줄, 지옥의 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바로 이 줄 같은 것에 매어가지고 갇혀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줄이 아니고 사망의 줄이고 지옥의 줄, 그 정도로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4절을 보게 되면 불의의 창수가 불어닥칠지 몰라가지고 두렵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창수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이렇게 불어닥치는 태풍이나 풍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매여 있는 상태인데 풍랑이 불어서 덮치게 되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지금 동굴 속에 피해가지고 숨은 상태죠. 동굴이니까 갇힌 상태입니다. 사울과 3,000명의 추격부대는 창수하고 똑같아요. 다윗을 죽이는 풍랑과도 같은 것이죠.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지금 사울은 다윗이 있는 동굴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다윗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과 귀를 막은 것입니다. 이 베드로도 이렇게 보게 되면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착고를 차게 돼요. 착고를 두 명이 이 군인이 내개조를 해가지고 또 밤새도록 옆에서 지키게 됩니다. 그 군인들도 착고죠, 착고. 다음 날이 되면 이제 창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그 사람은 사형 집행인이죠. 오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밤에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깨우죠. 함께 나가자고 합니다. 보니까 착고는 풀어져 있고 옆에 간수들은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죠. 문까지 가려면 또 파수꾼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막 그냥 통과해요. 그런데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통과됩니다. 그리고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처럼 무언가로부터 계속 쫓기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코너에 몰려 있다면요,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과 귀를 막았듯이 여러분의 그 원수들의 눈과 귀도 하나님께서 막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혹시 베드로처럼 완전히 갇혀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베드로가 착고에서 벗어나가지고 파수꾼을 지나서 자유함을 얻었듯이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영적인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이렇게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6절을 보니까 아뢰는 단계죠. 아뢰는 단계.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렇게 동굴에 있고 사울은 지금 이 소울을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잡히면 바로 죽는데 힘듭니다. 이렇게 사실을 아뢰는 거죠. 근데 다윗은 이 아뢰는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죠. 보니까 아뢰다가 이제 불을 짓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점층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참을 설명하다가 복받쳐 오르는 그런 마음의 아픔을 주님께 쏟아내는 그런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가 언제냐라고 하면 이렇게 부르짖을 때, 이때 응답해 주십니다.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요, 오늘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나하나 주님께 보고하듯이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기도 제목을 아뢰는 중에 어떤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 제목을 아뢰 때 갑자기 막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막 입술이 열리게 되고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막 새 방언이 터지고 또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 막 기도가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 대충 기도할 수가 없죠. 부르짖고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기서 이렇게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만 크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주님은 이때 말로만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온몸으로 기도하시고 온몸으로 막 땀이 변하여 피가 될 정도로 눈물로 때려놓은 금식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하게 하심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실까요?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의 부르짖음으로 먼저 그래서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보고하듯이 설명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갑자기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입술이 막 터져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놓고 간절히 온몸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 응답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